말씀대로 365 제81일 2021년 3월 22일입니다. 함께 걸어갈 말씀의 대로는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위대한 사역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300용사의 선발 과정에 관련된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300이라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뛰어나거나 또는 놀라운 계략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의 내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그 나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 원칙을 그 평생에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1만 명의 지원자 중에서 300명을 선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들, 그리고 8장에 가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는 연약한 사람들의 현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월 2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전반보다 후반이 중요합니다.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전반전에 크게 이기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지면 결국 경기 전체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반에 성공하고 전반에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추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전반에 거둔 성공이 무색해집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기드온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데 공로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구나 기드온이 먼저 왕이 될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쪽에서 제안이 먼저 왔으니까 그가 왕이 된다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기드온은 완강하게 거절하였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한 것이 전반전이었다면 백성들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는 건 후반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된 것은 미디안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면서 왕이 되라는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거둔 게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았고 그리고 그의 군대는 겨우 3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무기를 휘둘러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횃불을 켜서 밝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었더니 미디안 군사들 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죽임으로써 얻은 승리였지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니까 왕이 되셔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고 다스리셔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된다는 것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유감스러운 것은 나중에 기드온의 첩이 낳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거, 그건 정말로 오점으로 남은 유감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반부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반부에 가서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왕이 되려고 생각한다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그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왕노릇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정말로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작지만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다스릴 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승리자시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자격이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저희는 결코 스스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으며 왕이 될 자가 못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